자, 오늘 하는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5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변화된 삶을 원해야 발전한다. 변화된 삶을 원해야 발전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 혀가 주의 의를 소리 높여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그리하면 내 입이 주의 찬양을 보이리이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경청하고 저희들의 변화되는 생각을 갖고 변화된 마음으로서 나가서 변화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발전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또 모든 것들 주님 뜻 안에서 오늘 한 시간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51편, 이 유명한 다윗의 시예요. 우선 주의해야 될 것은 다윗은 십자가 전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구원받는 것이랑 우리랑 틀려요. 율법파에서는 죄를 졌을 때 희생제를 가져와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주님과의 죄 용서함, 일시적인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 때에는 죄를 졌으면 그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서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성령이 떠날까 봐 지금 주님에게 간구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인치신다 그랬어요. seal 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떠나지 않아요. 신약은. 여러분 영광된 몸을 입을 때까지 보증이 되셔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구약 때는 틀려요. 성령님이 임했다. 성령님이 떠날 수 있어요. 사울은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왔다 그러죠. 그래서 구약의 시대의 구원하고 신약의 교회 시대의 구원을 구별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구원론이 틀려요. 그래서 구원을 믿음만으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때처럼 율법 하에서 행함을 함으로써 받는다고 가르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난다고 가르칠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알고 이것을 읽으셔야 돼요. 자,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짓죠. 간음을 하고 살인까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조롱거리로 영화 만들고 밧세바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주시죠. 다윗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겸손한 다윗이, 온유한 다윗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죄를 졌는가,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이요.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다윗은 비참한 그 대가를 치러요. 자기 자식들 간에 엄청난 살인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이 자식을 죽인다.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 아마 못 버틸 거라. 결국엔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은 그런 모든 것을 당하죠. 자, 그래서 죄는 우리 짓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죄를 졌을 때 그 씨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것을 피할 수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발전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뿌린 것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다윗처럼 변화되는 삶을 원해야 돼요. 변화되는 change of mind, change of life. 여러분 체인지 해야 돼요. 하시 체인지 돼요. 그게 짐승과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이 체인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첫째 구원받기 힘들어요.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른 줄 알고 간다고요. 복음을 듣고 내가 잘못 가는구나 하고 체인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타이틀을 변화된 삶을 원해야 발전한다. 지옥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발전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지고 죄인으로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여러 아이들이 그 부모 문제로 에이즈 환자로 태어난다. 처음에 걔는 아무 죄도 없어요. 걔가 뭐 에이즈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 부모 때문에 걔가 에이즈 환자로 날 때부터 그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의 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그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부인한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럼 그 사람 발전할 수가 없어요. 발전은커녕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원해야 돼. 여러분이 발전하려면 변화를 원해야 돼.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있으면 자동차를 언덕 위에 세우는 것처럼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대로 여러분이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 그게 인간이야. 왜? 옛 성품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봐야 애들 어떻게 되나. 야단 안 치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책만 받지 않으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구원 받았지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백슬라이딩을 성경에서 백슬라이딩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앞으로 전진할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뒤로 갈 수밖에 없어. 문제는 뒤로 안 가려면 여러분이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으면 차가 굴르지 않으려면 브레이크 밟아야 되잖아.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려면 변화를 원해야 돼. 변화. 그것도 변화를 좋은 쪽으로 변화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나쁜 애들 만나면 뭐 부모들은 다 자기 아들은 나쁜 애 만나서 잘못됐대. 그럼 누가 진짜 나쁜 애들이야? 여하튼 간에 누가 먼저 시작했든 학교 같은 데 다니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다. 걔가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좋은 쪽으로 가냐? 나쁜 쪽으로 가냐? 그게 환경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좋은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당연히 나쁜 쪽으로 가기 쉬워요. 당연하다고 그거는. 그래서 인간은 거듭나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지. 뭔가가 들어와야지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게 있어야지만이 좋은 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놔두면 나쁘게 되고, 그 다음에 환경으로 인해서 더욱더 나쁘게 되고, 우리가 뉘우침, 그래서 중요한 뉘우침,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알아요? 가만히 생각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 생각 못하게. 죽음에 대한 생각 못하게 하고, 앞으로 형벌에 대한 생각 못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계속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느 때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그런 타이밍이 있었을 거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어느 것이 진실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가 그런 타이밍을 갖지 않아. 그냥 세상에 치여가지고 그냥 세상 속에서 바퀴 굴러가듯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생각 안 하고 짐승처럼 그냥 죽고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똑바로 가려는 그런 생각만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야. 구원받으려는 생각만 들어가면.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을 해야 돼. 내 자신이 누군가 뉘우쳐야 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죄진 것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나님을 얼마나 업셋하게 만든 것인가. 내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어떤 사람들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누굴 지옥에 안 보낸다. 하나님을 업셋하게 해놓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 안 보낸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 보낸다 그랬거든. 그게 성경하고 사람의 의견하고는 철저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안 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에 대한 설교보다 지옥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하셨어. 지옥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왜 했는 줄 알아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지옥 가지 말라고 오신 거예요. 그 지옥 설교를 많이 하는데 지금 목사들 입에서 지옥이란 말 나와요? 지옥이란 말 들어본 적 많아요? 별로 없을 거라고. 지옥을 얘기해도 조킹으로 얘기해. 농담으로. 지옥을 조킹할 때가 아니지. 하나님이 얼마나 업셋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르쳐줘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있는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흠과 점을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몇십억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설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그게 굿뉴스라. 그게 좋은 소식이라. 그래서 마귀는 거짓 목사들 써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 보면요, 마귀의 사역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 왜? 성경하고 같은가?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야.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진노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육신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죄와 심판과 그 다음에 해결책을 내놓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은 거꾸로 죄에 대해서 책망 안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다 끝나버린다고, 설교가. 그럼 지옥 100%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걸 깨우치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의 교회 나가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에 서 있으면서 하나의 그냥 자기의 일상 현대 생활하는데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이만한 권위가 있는데 그래도 기독교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이런 아이디어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난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뉘우쳐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발전하려면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변화된 삶을 원해야 돼.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원치 않아요. 24장 47절.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위탁하셨죠. 뭐라 그러시나 잘 봐요. 누가복음 24장 47절.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뭐예요? 체인지 오브 마인드예요. 체인지, 변화되는 것이 먼저 오는 거야. 구원받기 전에.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 내가 이제는 이 죄악의 생활이 지겹다 이게. 난 변화받고 싶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 그게 회개예요. 변화되는 삶. 간단히 말하면 체인지 오브 마인이 있어야 돼. 생각이 변해야 돼. 아, 이 길로 가면 지옥 가는구나. 이 죄악의 세상은 힘들구나.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그게 회개야. 근데 잘못 가르쳐요. 회개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이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그냥 무조건 용서해달라 그러면 돼요? 아니죠. 자기가 회개를 해야지.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지. 뉘우쳐야지. 뉘우치면 없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용서함을 받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무조건 용서해라.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무조건 감싸주잖아요. 절대로 인간은 회개 안 해. 잘못해도 그냥 살인자 그냥 감옥에 넣었다가 TV 보여주고 10년 살다가 나가라. 그럼 뭐 변하겠어? 10년 있다가 나가가지고. 홈레스 되면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또 살인하고 들어가지. 어떤 사람들이 방화해가지고 왜 방화했냐. 아유 교도소 가는 게 낫다. 차라리 나가서 사는 게 힘들다. 절대 회개 안 하죠. 그래서 징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징벌하는 걸 즐기는 게 아니야. 하나의 목표는 모든 인간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마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면 구원도 못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삶을 원해야 돼.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여러분들 왜 저 사람 구원 못 받습니까? 간단해요. 회개하기 싫은 거야. 간단하다고. 자기가 다 잘나고 괜찮은데 무슨 회개야? 뭘 뉘우칠 게 없는데.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니까.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보라, 너희가 하나의 뜻대로 슬퍼했던 이것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너희 안에서 역사하셨으며 정녕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붕괴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열성을 내게 하며 정녕 얼마나 보복하게 하였는가. 모든 것으로 너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였느니라. 그 인간이 짐승하고 틀린 게 이거라고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의 그런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야 돼. 자기가 뭐 잘못했다는 것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신다. 찔림을 줄 때 여러분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찔림 받고 회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완악해져. 지금 본문에 이 다윗이 나온 다윗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가 그 범죄자다 그러니까 바로 회개하는데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울 왕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인이라고 했을 때 네가 범죄자라고 했을 때 회개하는 척해요. 잘못했다 그래. 그러나 바로 또 죄를 져. 진심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그 두 왕을 비교해 보면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되고 하나는 세상의 슬픔으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회개가. 자기 죄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선 구원 전에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을 때 회개를 자칫 잘못 생각해가지고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죄를 진 것, 그 죄가 결국엔 네가 지옥 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죄를 다 적으라 그래. 그러면 유다 이스카리ot처럼 자기가 죄를 진 것을 회개했지만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살로 가는 거야. 자살로. 그게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니라 진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한 것을 누가 발견했을 때 창피해가지고 자살하고 창피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아. 그렇죠? 왜?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우리나라 대통령서부터 그랬다고. 자기가 잘못한 게 비리가 나오니까 그냥 창피하니까 그냥 목숨을 끊어버려.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죄들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진정한 회개하고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른다. 이 지금 10절에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내가 어떤 노력과 수고와 어떠한 것을 가져와도 내가 저지른 죄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내 죄인이라는 사실이 의인으로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죄인이 올시다. 성경에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기도할 때 세리가 용서받죠. 나는 죄인이 올시다 그런다. 자비를 베푸소서. 그 한마디야. 근데 바리새인은 나는 11조하고 뭐 금식하고 뭐 하나님 뭐 감사하고 저기 있는 사람들처럼 죄 안 짓고 이런다고. 그때 용서하면 못 받아.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야.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자기는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결국에는 그 교만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의인인 것처럼 하다가 용서함 못 받고 지옥 가지만 그 세리는, 범죄자들은, 창녀는 자기가 아는 거야. 내가 죄인이옵시다. 쳐다도 못 봐 하나님은. 한마디 내가 죄인이옵시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그거라고. 하나님께서 원해요. 내가 죄인이옵시다. 여러분 자신은 그 죄를 사함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 거기만 의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왜 저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의롭게 하는데 왜 지옥 갑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 안에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자기가 문둥병자인 줄 몰라. 영적 문둥병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문둥병자가 자기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런 사람 봤어요?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은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거 알고 고민을 하고 그 힘들어 한다고.
그 사람들이 내가 문둥병자지만 내가 날 수 있어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 봤어?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 똑같아요. 우리 지금 몸은 멀쩡하지만 이 안에 영은 문둥병이야. 문둥병 걸렸어. 영적 문둥병자들이라고. 문둥병은 썩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 썩어 들어가는 걸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자기가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아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때는 그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다고. 내가 뭐 교회 열심히 나갔고 내가 사람들 도와줬고 뭐 이런 말 안 한다고. 그 교회 나간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의 의로, 자기가 행한 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선한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지. 문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는 데서 주님한테 자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 근본적인 문둥병을 치료해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반창고 붙이고 나와가지고 난 문둥병자 아니야 이런 거랑 똑같은 게 지금 붕대 매가지고 난 문둥병자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본인들이 교회 나가면서 제가 문둥병자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초이스가 없어요. 자기가 문둥병자는 거 시인하고 그냥 의사한테 맡기는 것밖에 없어. 문둥병자가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사람들 줬는데요. 그렇다고 문둥병이 나나? 의사한테 와야지. 그 의사가 영적인 문둥병의 치료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존재에 대한 탄식이에요. 이사야가 주님을 봤을 때 자기 입술이 불결한 입술을 가진 인간이라는 걸 얘기하죠. 이사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존재에 대한 탄식이라고요. 회개가. 내가 이 죄를 졌고 저 죄를 졌고 그 목사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당신 이 죄 때문에 저 죄 때문에 아니 그 죄밖에 안 졌나? 여러분 종이 한 100장 줘봐. 100장에 다 자기가 다 거기다 쓰라 그래봐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죄진 거. 자기가 잊어먹은 것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어떻게 그 죄를 다 생각하고 다 쓰고 그래서 그 죄만 용서받으면 돼? 아니죠.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용서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는 여러분이 그 죄를 질 때마다 주님한테 나와야 돼요. 그게 틀린 것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인데 새 사람이 원하는 것을 살지 않고 옛 사람을 쫓아가요. 그러면 죄를 져. 그럴 때 하나님과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교제가 끊어져요. 펠로십이.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잘못했다고 여러분 자식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쟤는 내 자식 아니야. 그렇다고 걔가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식 아닌가? 자기 자식이라고. 그 릴레이션십은 없어질 수가 없어. 한번 나면. 그러나 펠로십은 끊어져요. 교제는 끊어질 수가 있어. 자식이 아빠 말을 안 들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평생 안 보고 죽을 때까지 안 보고 사는 거 가지고. 왜? 펠로십 문제야.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야?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존재, 자기의 죄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탄식,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지는 죄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자백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후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체인지 오브 마인드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 했는가 깨닫는 거예요. 뒤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펠로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펠로십을 회복하려면 여러분이 뉘우쳐야 돼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우기면 어떡해. 그 아버지가 그거 어떡하겠어. 그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에? 교제가 끊어지는 거지. 어떤 사람 또 죽이는 사람까지 있어 요새는. 자식들.
자식이 부모 죽이고, 그렇죠? 아주 웃기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난 자식을 어떻게 죽이겠어? 잘못한다고. 그러나 교제는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 아이를 사랑 안 해서 교제 끊는 게 아니라고. 그 아이가 교제가 끊어짐으로써 느끼게 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랑 교제가 왜 끊어졌는가 깨닫게 하는 거, 뉘우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사랑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무조건 죄질 때마다 사랑해. 너는 뭐 죄 덮어주고 이게 사랑이야. 모든 거 다 덮어주고 그래. 그건 애를 망치는 거라고. 뉘우치지 못하게 하는 짓이라고. 여러분 뉘우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서 징계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게.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설교 말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키면 내쫓으라 이거. 왜? 그 사람 미워서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깨우치라 이거야. 뉘우치라 이거야. 회개하라 이거야.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잘 봐요. 이게 다른 목사들은 구원에다 적용해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건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하고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교제가 끊어진다 그랬지 관계가 끊어진단 말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 있어. 나는 하나님과 아주 좋은 교제 있어. 그러면서 죄 속에 있어. 그건 아니라 이거지. 교제가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는 있는 거야. 그래 펠로십은 끊어진 거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한 것이라 이거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맨날 자기는 하나님과 아주 탁 단짝이라 그래. 한국 사람들 뭐라 그러면 하나님 뭐 자기 친구야 뭐 농담 따먹게 하고 앉아 있어. 하나님과. 하나님하고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죄악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교제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교제가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7절에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돼.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교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3절에 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너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그렇죠? 펠로십이라고 펠로십. 우리의 펠로십은 아버지와 아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문맥상에 문맥을 봐야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교제가 있는 거야. 근데 죄를 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교제가 있다 하면 그 사람 거짓말쟁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8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알아요? 내가 구원은 받았어.
죄인인 걸 탄식하고 내가 죄인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야겠다 하고 구원받았어.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죄를 졌어. 그 죄 하나하나를 자백하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 갈 사람이 여기서 지금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질 수 있고 그것을 자백해야지만 주님께서 다시 깨끗게 하시고 교제를 한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겉사람은 죄를 져요. 깨끗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겉사람이 빨리 골로 가셔. 간단히 말해서 제 수명까지 못 살아.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사람은 죄사함 깨끗하게 받았어. 예수의 보혈로. 그 다음에 주님과 하나가 됐어. 그거는 문제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의 겉사람은 계속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짓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자백함으로써 깨끗이 씻을 필요가 있어.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골로 가세요. 나중에 골로 가시면서 그 설교 못 들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징계가 형벌이 커지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빨리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주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인데 맨날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나쁜 짓 하고 자기 영광을 가리면 그럼 어떡하겠어요? 계속 그 자리에서 죄 짓고 살라 그러겠어? 아니면 야, 너 빨리 좋은 데로 와라. 그리고 데려가는 게 낫겠어? 생각해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가 난가?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 씨 뿌린 거 거두고 그냥 비참한 생활로 살고 그런 아들을 원하겠어요? 아니라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빨리 데려가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빨리 뉴트라이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깨끗게 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교제를 다시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 말이라고 이게.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라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한 거예요. 이 문맥상에.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나는 죄 없어 이러고 산다고. 여러분은 영적 사람은 죄가 없어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나 이 겉사람은 죄죠. 성경대로 안 살으면 새 사람 안 따라가고 성령을 안 따라가면 여러분 육신대로 죄를 짓는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했을 때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말하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에서는 아니거든. 구원받아도 죄 짓는다 그랬거든. 잘못하면.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거지. 내가 죄 안 져. 그래서 우리는 구원 후에도 구속된 죄인이야. 회개하는 죄인이야. 알아요? 우린 구속받았지만 이 겉사람이 계속 또 죄를 질 수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시인해야 돼. 어떤 사람처럼 우기지 말고. 구원파들이 우긴다고 그렇죠? 회개 안 해도 돼? 회개 안 해도 돼.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첫째,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시지 않고 용서 안 하죠. 만약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죄 짓고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엔 그 죄들을 용서 안 하시고 깨끗게 안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 죽어요. 여러분 구원파에서 오신 분들 가만히 여러분 같이 다녔던 사람들 죽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 그 사람들이 만약 구원받을 때면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구원파에 머물면서
죄를 자백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봐요. 있나? 둘 중에 하나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던 거네. 아니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돌아가셔. 왜? 이 구절에 의하면 깨끗게 되지 못하고 결국에 어느 날 죽는다고. 병이 났고.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붙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알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죄인인 자기 자신의 존재를 회개하고 들어오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도 죄 질 때마다 자백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워버릴 수가 있어요. 좀 너무 심해요, 목사님. 치웠다 가지고 쓰레기 치우는 것처럼 치웠다 가지고. 아니,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경각심을 얻어야 돼.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똑같이 생각 한번 해보라고. 어떻게 되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한다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지 잘못 믿으면 괜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보세요.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행했던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자,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은 법으로 애들을 때리지 못하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때려라 그러면 이제 또 누가 인터넷 보고 와가지고 이제 뭐 나한테 시비 걸 일이 있어서 때리란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매질을 하라는 거예요. 매질을 스페어 하잖아요. 그러면 걔가 지옥 가고 나중에 여러분이 후회가 된다 그래요. 슬픔을 갖다 준다 그래요. 부모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들을 키울 때 그냥 오냐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스포일 돼가지고 걔네들이 회개를 안 해. 뉘우치지 않아. 구원 못 받고 지옥 가고. 제일 중요한 거.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지. 우리 부모가 내가 최고라 그랬습니다. 아니, 최고가 왜 죄인인 걸 회개해? 부모들, 여러분 애들 망가뜨리려면 네가 최고라 그럴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런 생각으로서 살았다고. 나도 그렇고. 그렇죠? 세상에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한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 안 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요. 몇 명 있었나? 대부분이 자기가 잘났는 줄 알지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감옥소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당신 진짜 엄청난 죄인이다 그래. 살인하고 나서도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죄인인 건 몰라. 내가 봤을 때 힐러리가 나보다 더 많이 죄를 졌는데 이러고 있을 거라고 지금. 꼭 남하고 비교해. 세상에서 토막살인 한 사람도 가서 물어보라고. 당신 이 세상에서 70억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꼭 아니라고 나올 거라고. 꼭 자기보다 더한 사람대로 나올 거라고. 다 자기 맛에 사는 거야. 자기가 최고야.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지금 현대 에듀케이션 시스템은 애들 기죽을까 봐 최고라 그래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건 마귀의 교육이에요. 그 아이들을 험블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려면 그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깨닫게 책망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런 뭐라 그러셨어요? 책망하신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을 덜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순서가 이래요.
이제 우리가 구원 후에도 죄를 지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된 삶을 원해야 돼. 다윗이 변화된 삶을 원했고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 주님께 영광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해요. 범죄자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게 바른 태도예요. 그래서 다윗이 복 받은 거예요. 다윗이 발전성이 있었던 거야. 그런 험악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의 복을 받고 죽어요. 그렇죠? 그 후손들에게 다윗 왕 그러면 다윗 그런다고요.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굉장히 프라이드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변화를 받으려면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어요.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망했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잘 됐구나.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받을 수 있어요. 깨닫는다고.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면 망하는구나.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뉘우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성경 말씀에 다 있다고요. 그때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뉘우치기가 빨라. 뉘우칠 수가 있어. 그러나 성경 지식이 없으면 좀 늦어. 깨닫질 못해. 시편 73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3편) 22절에 보면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 뭐예요? 무지하였으니 주 앞에 뭐예요? 한 짐승과 같다. 여러분이 무지하잖아요. 무지하면 어리석고 무지하면 짐승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고요. 이 쉬운 은혜 복음을 몰라요. 거짓 목사들에 속아가지고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행위를 섞어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서 무지한 짐승과 같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 나는 원래 무지해요. 심판대에서 하나님 심판대에서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면 뉘우치지를 못해요. 제가 그랬죠. 마음이 악하고 거기다가 머리까지 킥 하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똑똑해야지 구원받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지. 구원론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쉬운 하나님 말씀을 그거를 모르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짐승처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구원받은 뒤에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생활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더 쉬워. 왜 그러냐면 아니까 잘못된 길로 나가다가 뉘우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뉘우치고 하나님 길로 돌아오니까 복을 받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쁜 짓은 다 하면서 교회에다가 그냥 막 열심을 내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 목사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제일 우스운 게 술집 차려놓고 목사가 가가지고 오프닝 기도를 해준다고. 세상에 술집에다가 뭐 주 여호와는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목사들이 잘못이에요. 목사들이 술집 하면 돈 많이 버니까 저 사람 헌금 많이 내겠지. 11조 많이 내겠지. 그러고 가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야. 세상에. 주님은 하나님의 길로 가야지 복을 줘요. 아셨죠? 만약에 술집 하는 사람이 돈을 벌었다.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거는 마귀가 복을 준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복을 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물질 가지고 있고. 마귀는 얼마든지 여러분 성공하게 할 수 있어. 여러분 많은 간증들 하죠. 연예인이 아주 탑스타들, 그 마이클 잭슨이니 뭐 프린스니 이런 여러 사람들 그런 간증 많이 해요. 마귀와 인카운터한 그런 사건이 있어요. 마귀가 네가 나한테 소를 주면 내가 너를 유명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마귀가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못 주겠어요? 하나님이 물론 다 허락하셔야지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을 마귀로 세우신 거예요.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에서 놀려면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야 돼. 이끌음을 받아야지만 마귀의 계략을 알 수 있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알 수 있지. 그러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이 뉘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뉘우칠 수가 있어요. 잠언서 1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죄짓고 이제 그 시편에 글을 썼죠. 회개하는 글을. 그때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지적을 했을 때, 책망을 했을 때 거기서 회개가,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있을 때 지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야. 사탄이 꽉 잡아가지고 그때 선지자가 가가지고 네가 그자다, 범죄자다, 네가 그 짓을 했다, 네가 죄인이다. 그랬을 때 깨닫는 거야. 회개가 나온다. 깨달아야지 회개가 나오지. 책망을 하니까 되는 것이요. 잠언서 12장 1절을 봐요.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뭐예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적으로 가르쳤을 때,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목사님은 어떻게 내 죄를 저렇게 잘 알아가지고 맨날 강대상에서 내 죄만 지적해? 여러분 뭐예요? 여기에 의하면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한 거예요. 알았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뭐라 했어요? 성경에?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설교 듣고 나와 내가 만약에 비성경적으로 설교했으면 여러분이 따져도 돼. 근데 성경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싫어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짐승과 같은 게 짐승? 사람들 짐승이라고 하면 되게 싫어해. 그렇죠? 네, 되게 싫어해. 근데 짐승 짓들을 하고 있어. 그렇죠? 짐승 짓들을 한다고.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있으면 뉘우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둘째 책망으로, 그 다음에 셋째 아까 말한 징계를 통해서. 징계. 예. 말로 해서 안 듣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여기서 말하면 안 돼. 지금 미국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은 징계야. 징계. 징계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가 엄청난 죄를 짓죠. 징계를 주죠. 사탄에 내주라 그래요.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래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뉘쳐요. 그거를 그냥 무조건 덮어주고 얘기 안 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특히 여러분 부모들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자식들이 만약에 잘못되는데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여러분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을 매질한다 그랬어. 내가 한 말 아니에요. 그럼 가가지고 잠언서 읽어봐요. 그 다음에
징계를 통해서 하고, 징계를 통해도 안 될 때는 결국에는 자신이 마지막까지 가야지 깨닫는 사람들이 나와. 완전 몰락에 가야지. 죽을 지경이 돼야지. 그때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은 손해야.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도 손해라고 내가 봤을 때.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와. 탕자가. 부잣집 아들이 자기가 재산 받아가지고 마음껏 놀다 나중에 돼지 밥도 못 얻어먹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깨우친 거기서. 야, 이게 뭐냐, 난 굶어 죽게 생겼다 이거야. 우리 집에 가면 그 종들도 그 음식을 갈비 뜯고 앉아있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게. 거기서 뉘우치는 거예요. 막바닥이었을 때. 자기가 돈 많았을 때는 친구들이 그냥 막 대우해주고,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막 떠들고 이러더니 돈이 하나 없으니까 친구들은 하나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 정도로 갔을 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서제스트 하는 것은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 5단계까지. 네? 지금 처음에 삶의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둘째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위해서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책망으로써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런 마지막 몰락을 깨닫게 하고. 그래, 이 5가지를 다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렇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말로만 사울 왕처럼 잘못했다 그래. 그러고 나서 딴짓해. 그게 문제라고. 그런 사람들은 발전커녕 그 사람도 구원 못 받았으면 지옥 가고, 구원받은 사람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5단계를 얘기했는데 이 중에서 5단계 가면서도 뉘우치지 못하면 그건 가능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자살하고 뭐 이러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어디서 깨닫기를 원해요? 뉘우치기를 원해요? 1단계, 2단계에서 하는 게 가장 신상에 좋아요. 3단계 가면 이제 책망받고,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책망받으면? 저는 좋아요. 저는 책망받는 게 좋아요. 이런 사람 들어봐요. 솔직히 책망받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어딨어요? 여러분이 애들 야단칠 때 아버지 더 야단치세요 이래? 엄마 더 야단치세요. 그러지 않는다. 기분 나쁘다고 애들이지만. 그러나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안 들으면,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책망해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매질을 해야지. 징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 주면 여러분 갑자기 그냥 식물인간 만들어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갑자기 차 사고 나가 다리가 한쪽이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어떤 징계를 원해? 그러니까 맥시멈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책망까지만 가. 3단계까지. 1단계, 2단계가 제일 좋아. 근데 정 안 되면 3단계까지 가. 그 사람도 웃긴다고요. 하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겨요. 그래도 경험을 해봐야지 알지. 이러구나. 그 경험을 해봐야지 안다고 우기면서 가. 하나님 말씀 그거 하지 말라. 뜨거운 난로가 있는데 아이들이 글로 향하는 걸 봐서 부모가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쳤는데 그래도 한번 다 봐야지 어떻게 되나. 그런 애들 있어. 여러분 자식들 중에 또 있을 거야. 나도 안 얘기하지만 한 애는 한마디 하면 안 가. 근데 한 애는 꼭 한번 제가 터치해봐야 돼. 그런 애들 있어요. 결국에는 뭐만 남아? 상처만 남는 거야. 상처만. 거기까지 안 가도 돼. 상처 안 나도
부모가 말했을 때 안 하면 되지. 왜 꼭 굳이 가가지고 난로에 닿고 상처를, 퍼머넌 상처를 입어.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러는데 어른들도 그래. 하나님 말씀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설교 듣고 나서 목사님은 그래도 몰라. 아니 목사님이 모르는 거 하나님이 모르라는 거지. 내가 얘기했나?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경험을 해봐야지. 이러고 나가서 경험하고 상처 입고 들어와. 생각해봐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그렇죠? 안타깝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결정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닥터 라크만이 항상 이용하는 예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밥 존 시니어가 한 얘기. 닥터 라크만 밥 존 시니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밥 존 시니어가 굉장히 영리하고 그러셔가지고 아주 많은 좋은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시궁창이 있어요. 시궁창. 집에서부터 수어지가 이제 내려가가지고 저기 끝에 가가지고 시궁창이 떨어지는데, 그 시궁창을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끝에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은 시궁창이 어떤가를 끝에 가서 냄새 맡고 아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야? 시궁창에 대해서, 그 썩은 물에 대해서 냄새나 그런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구멍으로 홀로 다니면서 냄새 맡고 마지막까지 나오면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꼭 거기 들어갈 필요 없어요. 난 그래도 나는 일찍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많이 비싼 것 같아. 세상이 좋다는데 한번 경험해보자. 술도 먹고 뭣도 하고 한번 해보자. 아니지. 술 먹으면 이렇게 된다.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마약하면 이렇게 된다. 담배 피면 이렇게 된다. 그거만 보면 되지. 꼭 내가 술을 먹고 그렇게 돼야 돼?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뭐 미스한 것 같아. 미스한 거 하나도 없어. 미스한 건 딱 하나 있어. 상처. 그 아픈 상처만 미스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공고받았을 때 꼭 경험을 안 해도 그 시궁창이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걸 알면 돼요. 아셨죠? 꼭 그걸 통과하려고 들지 말라고.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걸로 들어가지 말라 이거. 냄새만 맡고 알아라 이거. 거기가 나쁘다는 걸.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이 나는 그냥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발전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냥 살겠다는 사람들은 뒤로 백슬라이딩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발전이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은 항상 약점이 있으니까. 항상 배울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하지가 못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허점이 많아.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항상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작정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신상에 이롭다 이거예요. 자, 자매님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그 어리석게 짐승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종교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아무리 종교의 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이야.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발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한테 간구하세요. 나오셔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백슬라이딩 하고 싶지 않습니다. 뒤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앞으로 전진하고 싶습니다. 발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변화된 삶을 원합니다. 변화돼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범죄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얘기하고 구원받게 하겠습니다.